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바울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울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고 전도할 때 세 번까지 가는 그런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하고 있다. 무슨 일로 세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이었을까요? 근데 1절 뒷부분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 2절도 한번 보면은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갔을 때도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을 이제 세 번째에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교회를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회개할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지 그냥 두 번째처럼 세 번째도 슬그머니 지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결코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1장에 가보면은 이 분열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작은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심점이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이 지도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심각한 문제겠죠. 5장에 가보면은요. 성적으로 또 문란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새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없었을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6장으로 가보면은요. 법정 소송이 나와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했다. 그러니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같은 성도고 뭐고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고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교회 안에서 한 고발이 아니고 교회 법정 밖으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둘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8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와요. 어떤 성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먹은 것도 괜찮아. 또 어떤 성도는 절대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길거리 시장에서 두 성도가 서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딱 그 성도 보는 앞에서 얼마치 고기 주세요 하고 딱 사가지고 하는 그거 참 서로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1장에 가보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부자는 와가지고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와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얼마든지 예배 전 1시간에 딱 와가지고 그게 앞에 차려놓은 떡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하고 있다.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2장부터 14장까지 가보면은 은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서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서로 자랑하기 바쁘고 서로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비교하기 바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만한 태도까지 보여요. 그래서 은사자들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1차 때도 경고하고 2차 때도 경고했는데 이게 뭐 듣나요? 벌써 교회 안에 지도자가 4명인데. 그리고 여러분 15장으로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어 있는 이 범죄자들이 보통 범죄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원수로 보이지 바울이 선생으로 보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분쟁이 생기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지고 또 거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을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많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수긍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그 많은 죄목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물며 그 당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바로 옆에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영향력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2번에 걸친 강력한 권면의 말도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3번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점 극성맞게 강해지고 있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치여 있는 힘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점점 풀이 죽어가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약하지 않고 강하다.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지금 약해 있는 너희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한 자들의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2번이나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은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범죄자들 간의 이 대결 구조가 길어지면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어요. 바울과 그 문제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을 때 얌전하고 조용했던 성도들이 다 믿음에서 실족하고 힘든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교회 상황을 중심으로요. 이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나 들추어진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지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교회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완벽한 부모의 마음이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지박살인 고린도 교회를 읽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힘없고 나약하고 착하게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회의 성결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쪽 구석에서 죄가 시작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죄인데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결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이 우리를 침범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선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예 서 있는 곳이 선한 곳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분히 우리가 악한 것들과 짝하고 악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선한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이 혼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그가 내린 처방은요, 약할 때에도 강한 것을 기뻐하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고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약할 때에 강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인데 강한 것을 기뻐한대요. 불이 났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서 타들어가고 있어요. 소방관도 못 들어가요. 지금 무너집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가요, 모포에다가 물을 싹 적시더니 확 얼굴을 끼웠죠. 그리고 딱 하고 나서요, 소방관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아이의 방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업고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약하다고 하면 진짜 약해지는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너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강한 것을 붙들면 여러분과 저는 온전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해질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사람은 그 고난이 내 몸속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난 절반, 두려움 절반 있을 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고난 100%, 두려움 제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내 몸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고난으로 꽉 차게 되면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고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온전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신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그쪽으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온전했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약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강한 것을 기뻐하면서 너의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을 수 있는 온전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약하고 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그렇게 풍지박살인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해법을 주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너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너희를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새롭게 말하면, 나도 너희들을 책망할 능력이 있고 나도 영적인 아비로서 너희를 책망할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회초리를 통해서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제가 목적지를 알면 편안합니다. 아무리 뒤뚱거리고 아무리 쓰러질 것 같고 아무리 무슨 일 당할 것 같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넘어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엄청난 사건들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라고 그 문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적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문제를 주실 때는요,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에게 꼭
꼭 필요한 일들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아픈 상처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주 앞에 굳건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과 회복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며칠 전에 내가 저주하고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살아나셔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란 말을 쓰지 않아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딱딱한 반석,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야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왔다. 갈대바다 아시잖아요. 네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시험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했더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회초리 때리시지 않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에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를 일꾼 삼는 것이 목적이지 너 넘어뜨리려고 3번 부인하게 만든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어려운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산재된 문제를 가지고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쓰러지라고 이 문제 준 거 아니다. 너를 주 앞에서 세워서 일꾼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끔찍하리만큼 사건들이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4분단이 있습니다. 4분단이 다 각자 다른 지도자를 섬기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아는데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당장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산적한 많은 문제들 한 가지도 작은 사건이 없어요. 금방 교회가 갈라질 일이고 금방 큰일 날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 주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데 악은 조금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 주력하라고 말해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영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상황이 와도 진리를 붙들고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폭탄물이 터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 몸에 차면 찰수록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영적 군사로 거듭날 때입니다. 동서사방 다 맡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강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약한 우리의 모습 다 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붙들고 온전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피신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허물이 다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뒤에 한번 열어주세요. 시편 말씀. 자, 우리 크게 읽읍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약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